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복음편 8번째 만남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는가? 자, 우리 성경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 그러니까 바로 알고 바로 믿어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다른 말로 이제 개인화라고 해요. 개개인이 복음 속에서 골고루 자랄 수 있는 사람. 저는 정시기도가 누가 진짜 되느냐, 이런 개인화가 된 사람이 진짜 된다고 봐요. 누가 진짜 전도자의 삶을 사느냐, 개인화가 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복음 하나에는 막 큰 답을 내가지고 복음이라고 뿌리를 막 내린 것처럼 보여요. 근데 복음 뿌리를 제대로 내릴수록 정상적으로 되어져 가는 거거든요. 올바른 사람이 되어져 가는데 복음 뿌리를 이제 복음에 대한 것만 알다 보면 조금 치우칠 때도 있어요. 막 어떤 영적인 것에 치우칠 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계속 복음을 알아가서 이 복음 속에서 올바른 각인과 올바른 체질이 되어진다.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이거를 놓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목사님이 이게 되는 만큼 정상적으로 삶이 되고 정상적으로 은혜가 되는 겁니다. 또 이제 두 번째는 기도의 비밀입니다. 기도의 비밀. 결국은 이 기도가 사실화 실제화가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기도의 이 영적 사실, 이제 지금 다음 주에 할 건데요.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을 어떻게 인도받느냐. 저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나는 하기 싫은데 하라고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인도를 받는데 뭐 딱 말씀에 태성아 해라라 이러면 얼마나 좋아. 가면 돼.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또 어떤 경우에는 딱 분명하게 딱 강단의 말씀으로 딱 쪼셔. 이거 하면 되겠구나. 하면 돼요. 그런데 강단에도 답이 없고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는 거죠. 얼마나 많습니까? 선택을 할 때. 그러다 보니까 다들 보면 이익되는 쪽으로 가요. 여러분이 집을 이사할 때 어디로 갑니까? 편한 데 가든지 자식한테 공부가 되는 쪽으로 가든지 뭐 회사나 직장 가까운 데로 가든지 아니면 돈 벌 수 있는 데로 가잖아요. 그렇죠? 전도 때문에 이사 가보신 분 있으십니까? 내가 막 이러려 가지고 저기 정말 저기 뭐냐 저기 외곽에 저 어디 저기 전도 가야 되는데 누가 좀 갔으면 좋겠다 하는데 네 제가 갈게요. 이사 가신 분 있습니까? 없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우리가 뭘 결정할 때 꼭 이익 중심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뭘 하냐면 그 이익을 빼거든요. 근데 이익을 빼다가도 어떨 때 보면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나도 모르게 이익이 들어갈 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진짜 하려고 하는 것이 있으면 너 이걸 왜 하려고 하냐라고 동기를 찾아요. 여러 동기가 나와요. 그럼 그 동기가 진짜 맞냐 안 맞냐를 보면 나의 뭘 할 수 있죠? 진짜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그 동기가 끝까지 괜찮다 그러면 저는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잠깐만, 그지? 기도하면서. 그런데 나는 정말 하기 싫은 거예요. 하기 싫은데 자꾸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 기도원이 있었던 것처럼 양털 신앙을 써요. 하나님, 요게 되어지면 하나님 뜻인 줄 알겠습니다. 근데 돼. 아니, 생각해봐요. 그게 뭐냐면 양털이 있는데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땅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해주셨어. 다시 또 기도를 해요. 그러면 한 번만 더 하겠다. 이제는 뭐냐? 이 양털에 내리지 말고 땅에만 이슬 내리라. 또 해주셔요. 성경에 저기 사사기 기록돼 있어요. 저는 어떻게 하냐? 불가능한 걸 딱 이제 제시한 거지.
그런데 희한한 거는요. 돼. 알았습니다. 가요. 근데 가면 그게 더 편한 거예요. 저 나름대로. 지금 어느 정도 되냐면 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저분한테 하라고 부탁을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저분이 하기 싫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기도해요. 근데 나중에는 저분이 하겠다 그래요. 뭐 하는 거죠? 일꾼 넣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희한해요. 그 일꾼을 만나요. 제가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홈페이지 만든 사람들이 옆에 있더라니까요. 악기 할 사람이 필요한데요. 악기 할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그 뭐죠? 기도예요, 기도. 이 비밀을 알면요. 머리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세 번째, 여러분이 이게 뭐냐면 여러분의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이게 사실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교회가 커지고 막 하다 보면 우리 교회는 생각할 수 있는데 현장에 대한 생각들을 안 가진 하나님의 마음은 현장에 있어요. 여러분이 은혜 받는 중에 여러분의 현장 요거는 가져요. 내 가족. 요거 말고 여러분 가족들 가지지 마세요. 마음을. 가족은요. 마음이 가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요 엄마들 여기 있는데 저 옆에서 울음소리가 애 울음소리가 여러 명 나는데 누구 울음소리는 알아요? 지 새끼 울음소리는 알아요. 쉽게 말하면. 자기 아이는 안다니까요. 왜? 뭔 관심이 그거 가다 있는 거야. 그거 말고 내가 싫어도 저 사람은 복음 받아야 된다 생각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하나님 마음 아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재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게 다 이것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 결국은요. 온전한 사람은 삶이 잘 되는 겁니다. 막 은혜 받는다고 하면서요. 삶 내팽개치고 있다. 안 되잖아요. 그 삶에 뭡니까? 규모가 있어야 돼요. 또 규모뿐만 아니라 남하고의 관계에서도요. 편안하게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남을 부담 줘도 안 되고 남을 살릴 수 있는 그러면서도 자기 나름대로 전문이 있어야 되겠죠. 전문. 달란트를 발견해서 그걸 전문화시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결국은 뭐냐. 우리는요. 성경을 왜 보느냐 많이 있겠지만 성경적 전략을 봐야 돼요. 사업에도 성경적 전략을 보고 전도에도 성경적 전략을 보고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도 성경적 전략을 보면 여러분은요. 힘들이지 않고 할 수 있다니까요. 이게 사실은요. 성공 비밀이야.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전한 사람으로 쓰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이게 이제 언제 나타나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영적 싸움입니다. 진짜 영적 싸움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번에 임직되시는 분들 축하드리고 확실하게 복음 딱 누리시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은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친히 인정한 분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실제로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 하기 전에 처음부터 해야 됩니다. 그것은 인간이 어디서 왔다가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를 알 때부터 시작되는 거죠. 불신자 모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로 갑니다. 할렐루야. 그게 전부예요. 여러분 80년 인생 되게 긴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여기 아마 이게 여자분들 결혼할 때 막 진짜 막 완벽하게 하려고 막 했죠. 또 뭐 결혼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결혼 막 제대로 하려고 그러죠. 별거 아닌데 그죠. 알면 그지. 그렇게 대단해 보이는 인생이요. 사실은요. 어디서 왔다 뭘 하다가 어디로 간다 이 세 가지만 알면 돼요. 아니면요. 그냥 태어났다 죽다 밖에 인생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이번에 중직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먼저 7가지 사실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에 이제 지금 딱 요약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하나님과 더불어 안식하도록 되어졌다.
여러분 우리가요 원래 인간을 계속 알아가는 게 왜 중요하냐? 원래 인간을 알아갈수록 온전한 사람으로 갈 수 있어요. 100%는 아니지만 이해갑니까? 여러분이 원래 인간에 대해서 자꾸 알아가야 여러분의 삶이 가장 정상적인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삶도 은혜로 살아야 돼요. 왜 구원은 은혜로 받아놓고 쓸데없는 신비, 쓸데없는 율법, 쓸데없는 인본, 쓸데없는 것에 빠져 있습니까? 맞습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끝까지 어디로 가야 된다? 은혜로 가야 된다. 은혜로 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요, 이 축복을 누가 마귀라는 놈 때문에 잃어버렸습니다. 이 마귀 때문에 그 형상이 어두워지고 그 영이 죽은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결국 우리는요, 죽은 상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은 상태에서 살리신 게 감사하지만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뭐 좀 이런 말을 하면 안 좋은 말이지만 불신자하고 자고 있으면 누가 자고 있는 겁니까? 영적 시체하고 자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을 좀 살려야 돼. 안 살리면 지금 나는요. 우리 집에 지금 죽은 사람이 많은 거야. 여러분 살리게 될 여러분 때문에 살아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때부터 인간에게 뭐가 옵니까? 이 실패라는 게 없습니다. 실패. 인생은 실패할 수 없는데요. 인생이 하나님 떠나서부터 실패가 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오죠? 죽음이 옵니다. 고통이 영원토록 끊이지 않습니다. 결국 인간은 뭡니까? 나그네 생을 삽니다. 그래서 어디 갑니까?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천국이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지옥인다. 우리는 본향을 향해 가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오신 구원자.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하고 우리 차이는 뭡니까? 그리스도가 아직 안 왔다. 우리는 뭐죠? 그리스도가 오셨다. 할렐루야. 가톨릭과 우리 차이는 뭡니까? 가톨릭은 뭡니까?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과 또 뭡니까? 다른 우상들을 만들어 놓은 거죠. 뭐 마리아를.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 할 수 있다? 구원받는다 이 얘기죠. 자,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다. 그래서 양성이죠. 인간은 단성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신다. 자, 그래서 이 예수를 뭐합니까? 영접할 때 모든 문제가 뭡니까? 해결된다. 왜 모든 문제 해결이냐? 근본이 해결되었으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해결되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사실이 핵심입니다. 성경 66권을 기록한 목적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뭡니까? 세 가지 싸움입니다. 여러분의 싸움은 영적 싸움인데 영적 싸움은 몇 가지 싸움이라고요? 세 가지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나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자꾸 내 속에 있는 죄가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탐심 같은 걸 만들어서 나로 하여금 그 죄 속으로 끌어들어가는 걸 내가 본다 이래요. 그러면서 뭐 하냐면 내가 나쁜 놈이 아니라 나도 나쁘지만 나를 나쁘게 만드는 존재를 부각시키는 거예요. 이 말 이해가십니까? 뭐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은데 다시 얘기합니다. 여기 전체가 다 나쁜 게 아니라 여기 전체를 나쁘게 만드는 게 저라고 생각합시다. 제가 이 속에 묻혀 있으니까 제가 나쁜 놈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런데 한 존재가 나타나서 이 속에서 분위기를 조장하고 나쁘게 만드는 존재가 나라는 걸 분리시키면 뭐가 되겠습니까? 왜 우리가 나빠지는지를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말 이해가시죠? 지금까지 우리 유 목사님이 한 일은 뭐냐면 다 내 탓이다, 내 잘못이다 한 게 아니라 마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영적인 사실이다라고 구분을 시킨 겁니다. 이해갑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한테 책임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왜? 누구 인생이죠? 내 인생이니까 결정을 누가 하는 거죠? 속아도 내가 속은 겁니다. 그 책임을 누가 질 수 있는 거죠? 내가 지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 뭐죠? 엉뚱한 방법으로 그걸 벗어나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야. 이 존재를 영적으로 끊고 이 존재를 끊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붙잡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우리는 뭐죠? 내 힘으로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 보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나 자신과의 싸움, 사단과의 싸움, 세 번째 세상과의 싸움이라는 이 세 가지는 보면 영적 싸움인데 어떨 때는 내 속에 있는 나와 내 속에서 나를 자꾸 넘어뜨리고 유혹시키고 내가 내 속에 있는 욕심, 내 속에 있는 무언가가 있는데 그것과의 싸움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사실은 누가 있는 거죠?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내가 세상 속에서 각자 속에 이런 여러 분위기 속에서 내가 싸워나가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복음을 안다는 것은 내가 싸울 수 있는 부분과 내가 싸우지 못하는 부분을 구분하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붙잡는 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게 내가 할 일이에요. 근데 내가 뭐요? 담배 끊고 내가 술 끊고 그런 게 물론 그 중간에 그런 의지를 내가 의의 병기로 드려야 될 일이 있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알게 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마게 한다? 자유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게 매여 있어요. 이 창세기 3장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근본 문제에 매여서 오랫도록 살다 보니까 기준이 뭐냐면 남처럼 살지 못하는 것, 남처럼 받지 못하는 것은 내한테 막 받아야 될 것으로 돼 있는 거야. 채워야 될 것으로 돼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못 배우니까 못 배웠다는 티를 안 내고 싶어가지고 배운 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겠죠? 매여 있는 거예요. 내가 키가 작으니까 키 큰 사람들을 이기기 위해서 막 힘을 키우든 공부를 하든 했더라니까. 넌 뭐에 매여 있는 거죠? 키 작은 것에 내 인생이 매여 있더라니까요. 내가 가난하니까 자존심이 생겨가지고 누가 뭘 좀 준다 그러면 됐어요. 뭐 하는 거죠? 가난에 매여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자존심에 매여 있는 거죠. 그런 내 자신 속에 쫙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하니까 그 사랑을 내가 못 받으니까 자꾸 엉뚱한데 나도 모르게 매여가지고 막 여기 집중, 저기 집중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봐야 돼요. 이 말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엉뚱한 것으로 채워지고 있는 근데 그 가장 중심에 이게 있다니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거를 지금 여러분 모르고 있다니까요. 이거는요. 한참 뒤에 알아요. 어떨 때 저는요. 아닌 척은 막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좀 대학생 때 저는 믿음이 최고 좋은 줄 알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믿음 없는 집사님 장로님 아이고 했더만 제 통장에 돈 떨어지니까 믿음 떨어지더라고. 통장에 돈 떨어지니까 믿음이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냐면 10만 원도 안 되니까 이제 헌금도 못 하는 거야. 계속 쓰다 보니까 뭐가 되냐니까 제 수중에 통장에는 10,000원이 안 들어있고 내 수중에는 1,000원이 없어요. 잔돈만 900 얼마. 그 제가요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뭐냐 싶더라고요. 야, 너 진짜 믿는 거 맞냐 싶더라고요. 그 제 호주머니에 있는 동전 호스라니 하나님께 다 드려버렸어요. 전 진짜 무일푼. 10원짜리 하나 없는 무일푼. 카드를 가지고 돈을 뽑을 수도 없는 무일푼. 통장 가지면 한 6,000원 뽑을 수 있는 전 재산이 10,000원도 안 되는 사람. 제가 아마 10억 있었으면 못 바쳤겠죠. 올랑 1,000원도 안 내가 바칠 수 있었겠지. 뭐 있으나 없으나 그뿐.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여기에 매여 있다는 걸 알았다니까. 자유하지 못하는 걸 알았다니까. 우리는 너무 현실에 많이 자유하지 못한다니까요. 직장에 그 말은 직장 뛰쳐나오라 이 말이 아니라 나는 저 회사 가도 되고 안 가도 된다는 말 답이 나빠야 된다니까요. 아니야. 난 저 안 가면 죽는다니까. 시험 친다면 뭡니까? 나 저 꼭 붙어야 돼. 붙을 이유도 없으면서. 안 된다니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여러분이 지금 매여 있는 것들이 내려놔야 된다니까요.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보니까 사람들이요 다 이게 있어. 저도 많고요. 오늘 이게 진짜 벗어지게 되기 있으면 축원드립니다. 벗어지기 전에 알아셔야 돼요. 내가 뭐에 매여 있는가. 지금 제가 제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야기 끄집어내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전 치유 좀 몇 개 됐거든요. 그래도. 자, 그런 관점 보겠습니다. 나의 환경 주님께 맡겨야 돼요. 나의 뜻, 나의 계획, 나의 고집. 이 말 이해가 압니까? 우린 여기에 매여 있는 거야. 이게 어떻게 형성됐다고요? 창세기 3장에서 내가 바로 자라를 낳는데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어머니 때문에 이렇게, 또 뭡니까? 돈 때문에 이렇게 정상적인 인생이 아니라 틀린 인생이 되어져 버렸다니까요. 그걸 막 내 환경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니까. 넘어버려야 돼, 넘어버려야 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며 그는 거룩하고 그 거룩한 삶은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주님께 맡긴 삶으로 자유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세 때 마지막으로 속이는 사단과 싸웁니다. 이거는요 자꾸 우리를 속입니다. 나 자신을 가지고도 속이고 세상과 속입니다. 근데 그 실체를 보면요 뭐 해야 됩니까? 예수 이름 붙잡으세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 붙잡으세요. 저는 이쪽 눈이 제가 오른쪽 눈이 이게 많이 안 좋거든요. 얼마만큼 안 좋냐니까 재작년에 백내장 수술을 했어요. 나이 40세에 작년 12월에 다시 재수술을 했어요. 올 1년 동안 지금 여기다 지금 눈에 약을 넣고 살아요. 저는 안압도 이게 안압약이 혈압약처럼 평생을 넣고 산다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기도합니다. 해놓고 이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이 예수 이름으로 진짜 치유되게 해달라고. 그 병이 아니라 왜냐하면 내가 이것 때문에 매일인 게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아니, 이것 때문에 지금 사단이 나를 속이고 있구나 이게 보이더라고요. 눈이 나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내가 진짜 주의 일을 하려면 넘어야 되게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이것 때문에 속이고 있는 내 속에서 속이고 있는 여러 가지를 내가 싸워야 되더라는 거죠. 세상과 더불어 싸워야 됩니다. 이거는요 성령 인도예요. 요거 두 개는요 오직 되면 돼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오직 되면 되지만 이거는요 진짜 지혜가 필요해요. 저는 옛날에 이걸 구분 못해가지고 좀 잘 싸웠거든요. 예를 들면 집에서 아버지가 막 핍박을 해요. 아버지하고 싸우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이라는 아버지 뒤에 누가 있죠? 사단이 있잖아요. 그럼 아버지한테는 난 아버지 존경합니다. 속으로 뭡니까? 이 더러운 사단.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방해하는 이 더러운 사단은 떠나가라. 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그게 안 되고 뭡니까? 직접 싸웠다니까 아버지하고.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요 지혜가 필요해요. 목회자들이 좀 말실수를 잘못하면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뭐 합니까? 막 이번에 그 문 총리, 문 후보 총리 있지 않습니까? 문창그 그분 있잖아요. 그 아무 문제 없는 얘기인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만들죠? 친일파를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죠? 이상한 사람을 만들어요. 이 세상과 싸운다는 게요 성령님도 안 받으면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 말의 진위를 빼버리잖아요. 제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요새 언론에서 하는 행태를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한 말을 가지고 다 시비거리를 만들더라고. 근데 그거 보면서 야 그래 온전한 사람도 바보 만들 수 있는 게 언론이겠구나 싶더라고요. 근데 그 배후에 누가 있죠? 그렇죠, 그죠? 우리가 그래서 보면요 요한복음 14, 16절에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거하시고 26, 27절은 모든 걸 생각나게 한다 그랬고요. 요한일서 2장에는 기름을 부어서 모든 것을 깨닫게 하는데 2장 27절에는요. 그 깨달음이 완전하기 때문에 누구도 필요 없을 만큼 완전하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2, 28절에는 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바로 천국이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권능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해야 되냐? 성령이 인도받을 만한 지혜. 아까 그랬죠. 기도로 말미암아 올바른 선택.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가장 복음적을 선택하세요. 지극히 선한 걸 선택하세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러시면 됩니다. 세 번째.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기대야 되겠죠. 자, 첫 번째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원죄가 해결되었을 때부터 이미 축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곧 이미 뭡니까? 이 권능이라는 것이 와 있다. 믿습니까?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자, 이번에 자범죄를 해결할 때 능이 시작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이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지 않고 뭡니까? 이 불신자처럼 살고 있을 때 우리는 뭡니까? 못하면 이 불신자를 넘어서 이 신자의 축복을 누린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권능을 사용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 지금 3, 4, 5번을 잘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뭐냐? 고난이나 핍박이나 질병이나 좌절 속에서 불신자처럼 불신앙하지 말고 말한 말입니까? 그 속에 숨어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십시오. 우리는 지금부터 마음 됩니까? 불신자처럼 불신앙의 신자처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어디 속에서요? 고난, 핍박, 질병, 좌절 뿐만 아니라 모든 것 속에서 또 4번입니까? 나의 삶에 하나님의 목적. 그것도 뭡니까? 나의 삶에 요걸 찾아내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뭡니까? 내가 처한 곳에 하나님의 더 큰 뜻, 나의 이 처한 곳, 지금 현실 속에서 현실이잖아요. 찾아내라. 자, 그래서 이건 이미 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면 권능이 왕 거고 왔기 때문에 그걸 쓰는 방법은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뭡니까? 신자처럼 그 축복을 누리고 주님을 바라본다면 그때부터 그 권능을 내가 말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근데 사용하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라. 하나님의 목적을 찾아내라. 더 큰 뜻을 찾아내라. 자, 그러면요. 이 3, 4, 5번이 되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거를 놓고 뭡니까? 기도를 시작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권능이 임합니다. 초대교회 120명이 불신자처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걸 찾아내고 있는 그 마가 다락방에서 이 권능이 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이게 6번인 거고 7번,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뭐 정신질환 넘어가고요. 결론. 그래서 지금부터 한마디로 뭘 해라? 오늘 나왔죠? 기도. 기도할 때 쓸 수 있는 겁니다. 뭐해서요? 모든 상황, 이걸 찾기 위해서 기도를 하면.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다? 기도의 비밀이다. 이게 결론이죠. 자, 그래서 이 기도의 비밀, 다시 말하면 기도할 때만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9번째 만남 구가에 집중해야 된다. 뜻이 그 점이 뭐죠?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여러분, 제가 지금 거의 마지막 결론을 항상 어떻게 가죠? 다음 가로 늘 넘어갑니다. 이해가시죠? 여러분이 이 권능 다음에 왜 기도가 나오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기도 아니면 나올 수 없는 거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합심으로 말씀 붙잡고 진정으로 저희들이 이 정말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나 자신 속에 또 속이는 사단 또 세상을 이겨나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